어느새 전반기 구역 종강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종강과 관계없이 구역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묻고 얼굴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앙 공동체와 생산 공동체 사뭇 다르기 때문에요. 신앙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추구하는 중심 가치가 다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기도, 사랑과 거룩, 섬김과 같은 그런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예요. 반면에 세상 공동체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세상 공동체는 사람 중심이고요. 효율이나 성공, 이익, 유익 같은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 만약에 신앙 공동체가 사람 중심이고 효율이나 성공, 이익, 유익 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기도, 사랑과 거룩, 섬김과 같은 것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 간에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공동체는요, 이 땅의 시간과 목적 안에서 존재하다가 해체되지만 신앙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된 그런 귀한 공동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또 의지하며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만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구역이요. 바로 전도회요. 바로 내 속한 부서예요. 이런 신앙 공동체의 마인드가 없으면 그저 예배라는 형식에만 취한 채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만족하는 교회 생활에게만 그치게 되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가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신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참 쉽지 않은 단어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단어 참 쉽지만은 않은 단어다. 왜 쉽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리에만 나가보십시오. 거리에만 나가봐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무런 소용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이익 앞에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선 믿음의 삶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일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믿음의 삶이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 삼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 여기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삶이 쉬운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여기서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단어만 봐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의 전부예요.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자. 자기 삶의 의미요, 삶의 전부요, 삶의 희망이에요. 그런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나. 이 말을 듣는 순간 괴롭고 화가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비상식적으로 여겨지고 울분을 토해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른 생각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극히 간단하게 주어져요. 번제를 드리라. 독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도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다른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셔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시겠지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그 어떤 합일점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약속과 내가 처한 현실, 이 둘은 서로 너무나 모순이고 현실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같아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한다면, 아니 나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하나님 떠나면 떠났지, 이 명령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분명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처한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오늘 또 이런 이들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나요? 믿음으로 살자니 이게 걸리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살자니 신앙 양심이 또 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앞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를 여러분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세상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일 말처럼 쉽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무 소용없어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책을 쓰는 레리 오스본 목사가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득세하면 할수록 우리가 품어야 할 시각은 바로 믿음의 시각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우리가 품어야 될 시각은 바로 믿음의 시각이다. 오직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만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결국 그가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2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 말.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고서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했어요. 바로 순종의 길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는 꿋꿋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밤새워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내가 죽도록 힘든 일 앞에서 죽도록 두려운 일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 죽도록 두려워하는 일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해결할 문제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행여나 어떤 이는 혹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다가 살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 이 순간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살면서 똑같은 이와 같은 이같이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 물론 아브라함처럼 비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신앙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사람을 선택할지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상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해 보일 때 순종의 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해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 문제, 내가 신앙을 선택할 건가 세상을 선택할 건가 이 문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 삶에서 너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수없이 싸워요 사람들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것들을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지금 그걸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애쓸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둔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선택일지 몰라도 선택은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선택에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여줘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은 이미 번제를 드린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순종의 삶의 결과로.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 살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이 무용지물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과 눈앞의 고난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았던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다 올라간 것을 어디서 증거해요?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걸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점점 세상의 힘이 커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세속화되어 있던 교회도 말씀보다도 세상의 힘 앞에 오히려 효율을 따지고 세상의 방법을 따지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는 합리성을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려 갑니다. 그런데 바로 고나옵기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상 공동체는 그 이익과 이윤과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수명을 다하면 세상 공동체는 해체될 겁니다.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해체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을 소유한 영적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신앙 공동체 가장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끝없이 섬기고 끝없이 만나고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서로서로 용기 내도록 하고 서로서로 기도함으로써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약한 세상에서 서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역사 경험하는 우리 구역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